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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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 남유다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사야서의 또 기록자이기도 한 이사야의 이야기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원전 739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우시야는 아사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왕은요, 이 남유다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 사후에 그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북쪽이 몇 지파죠? 10개 지파입니다. 남쪽은요, 2개 지파예요. 10개랑 2개예요. 어디가 훨씬 더 큽니까? 예,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셉니다.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능가해요. 그래서 통일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이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땅도 좁죠. 인구도 적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 앞서 나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우시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지만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폭정을 일삼고 하면서 가뜩이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어려웠는데 이제 왕실까지 흔들려버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세워지느냐, 바로 이 우시야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우시야는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농사를 밭 가르는 거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농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농사를 장려하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역을 활성화하면서 저 남쪽의 아라비아까지 그 무역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군비를 튼튼히 하면서 이 우시야 왕 때요 남유다가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시절이 누가 통치하던 때냐면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절이죠. 자, 그런데 참 사람은 간교하게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겸손하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시야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 정치적인 지도자와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를 분리시켜 놨어요.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우시야가 힘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변 나라들은요 다 재정 일치거든요. 왕이 제사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모든 것을 다 쥐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하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즉시로 이 문둥병은 격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우시아가 쫓겨나고 별궁에 격리되면서 이제 급하게 그의 어린 아들 요담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요, 이제 대내외적인 거 말고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한창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힘을 구가하던 시절입니다. 점점 더 정복해 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 그 조금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까지 이 아수르 제국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누구예요? 남유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그 거대한 파도가 이 남유다로 향하고 있는 이 일보 직전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이 왕이 이 문둥병에서 치료돼가지고 회복돼가지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다시 그 공백을 메꿔주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요. 격리된 채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 아들 요담이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서지만 아직 어리고요. 그 선왕의 리더십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민심은 흉흉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거센 파도 앞에서 정말로 힘든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에 놓여 있을 때 누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국정의 공백 가운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누가 잘못했고 이걸 다 떠나서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다 짐 싸들고 그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총리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더라고요. 지금 다들 어떻게 해서든 이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관세 전쟁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급조차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협상 대상자가 없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요. 자기의 이득이 되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를 보고 이렇게 조절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에도 시간을 좀 번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가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협정을 맺고 협력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장관들도 다 자리를 지키고 있고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지만 최소한으로 가고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결정을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외교는 하나도 못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사야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1절에 보면 장소가 하나 나와요.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환상을 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왜 갔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교회가 휩써야 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는 소망이 없죠.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만을 터뜨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됐지, 저렇게 됐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십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누구를 뵙니까?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로다.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도 그는 여전히 선지자였습니다. 참고로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학문을 배우고 그 시대의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 중에는 뭐 아모스처럼 이제 목동이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이사야처럼 굉장히 높은 귀족 계급의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일개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실의 선지자예요. 공식 선지자. 왕을 보필하고 이 국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영역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이 6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도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지자였고 체험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체험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선지자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는 이 체험을 통해서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절망스러운 국내적인, 국제적인 그 상황들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그의 예언이 이제 그는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아마도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또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을 보잖아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요. 그림책에 보면 거기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책에 호랑이를 보면서 사자를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도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호랑이, 그림책에 나와 있는 호랑이, 사자를 무서워합니까? 왜요? 네. 이 호랑이, 사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유 무섭게 생겼네, 으르렁거리네. 그냥 사자는 그렇다, 책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사자를요. 호랑이를 그림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호랑이나 사자는요,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믿지만, 그러나 그 사자와 호랑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꼭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듯이 믿는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리가 없고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늘 종종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너 구원받았을 믿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대개가 잘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 자라왔고 기도시키면 기도도 곧잘 해요. 이 큐티 하라고 해도 곧잘 해요. 근데 너 구원받았니?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확신해?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책으로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만나질 못한 거예요. 직접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머리로는 조금 알아요. 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거 알아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믿긴 믿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자 호랑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요. 산에 올라갔다가 진짜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산에는 사자가 없겠군요.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진짜 겁나지 않겠습니까? 우락부락한 막 그런 무서운 이 강아지만 봐도 이 개들만 봐도 무서운데 그 호랑이 이 발이요. 손이 아니죠. 발이 진짜 막 이따만해요. 그거 한 번 이렇게 딱 치면 우리 죽습니다. 한 방에 죽어요. 그거를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요, 책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정일지, 어떤 모습일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무언가가 내 안에 꿈틀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이건 시켜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감히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가지고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도 보고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분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간절히 회개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회개 기도였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 벌레보다 못한 나의 죄인,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 드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서도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죽게 되었다,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고백하게 하면서, 또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잖아요. 청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던 일이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져요. 왜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것도요, 장난 아니게 믿었습니다. 대단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요,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전달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직접 체험하는 것은요, 지금 나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끼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런 체험 이후로 삶이 달라져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먼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감정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밋밋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때 안수 집사님이셔요. 근데 그분하고 성격 공부를 하다가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의 임직을 받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1, 2년 믿으신 것도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또 아버지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과 성격 공부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분하고 좀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수집사님이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구원받은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정말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분 참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참 나름대로 잘 순종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자기가 구원받는지 확신이 안 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이 책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 필요하구나. 제가 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잡는 것도 중요하고 뭐 결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 꽝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마다 다 때가 있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일찍,
어떤 아이들은 좀 더 늦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인생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경험적으로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게 없어요. 그냥 그만하게 또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돌봄 속에서 그렇게 별 큰 어려움이 없이 물론 이제 그 나이 때의 고민도 있고 그 사춘기 시절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데 막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 대체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관찰했던 그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굉장히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친구들은요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고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목숨 걸고 기도할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이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만나야 돼요. 네. 과거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ing 현재형으로 라이브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그분을 체험하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무겁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새롭게 더 뜨겁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체험하고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아까 1절에도 봤지만 어디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이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얼굴 보기를 구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가 감당할 수 없으니 대신 그를 바위 사이에 두시고 지나가실 때에 그에게 등만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룩한 존재라고 쓰거든요. 그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스랍이 나오죠.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 날개가 6개예요. 근데 그 6날개 중에 2날개로 어디를 가립니까? 얼굴을 가려요. 왜 가려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았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체험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간적인 제한된 공간이 어떤 그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서 하나님을 뵙느냐? 성전에서 뵙게 돼 있어요.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그때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소가 있는
성소에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중에 사무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그 성소에 맡겨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부터 성소에서 늘 머물면서 거기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이제 8일 만에 정결 그거를 드리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과부 안나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시몬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디서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서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아,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배당에 24시간 여기에 딱 죽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말이 성전에 머물기를 힘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고 교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계속 머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배당이든 우리 집이든 내 일터든 그 모든 것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먼저 6절 7절 보시면요. 스랍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숯불을 이사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이 숯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 강조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자에게는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주어진다. 당당함이 주어진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이사야가 비로소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고 새로워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지금 부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직접 만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는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 가만히 있자 보자. 이제 조금 이거 정리되면, 이거 좀 해결되면, 이거 좀 나아지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신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암울하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과거의 그 희미한 기억과 감정이 아니라 현재 지금 생생한 기억과 감정이 충만하였어. 날마다 오직 성령의 불로 삶을 정결하게 하며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받아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